세계적으로 주중에 어느 한 날 저녁마다 목사님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는 건 아닌데 선배 목사님도 있고 후배 목사님도 있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참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힘도 많이 얻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모임이 좋은 것은 그냥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어떤 긴장감도 없고 나를 포장할 것도 없고 그냥 영 안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모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 믿는 것은 모두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향하기 때문에 주장할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는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자주 쓰진 않지만 이곳에서 길벗이라고 하는,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길벗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길벗이라는 말은 그냥 왠지 모르게 참 다정합니다. 그리고 왠지 그 길벗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냥 따뜻합니다. 참 좋습니다. 길벗은 바로 무엇입니까? 길을 가는데 함께 걸어가는 친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길벗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길벗이고요. 그리고 또 영원한 길벗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벗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또 앞서서 길을 가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친구 되시는 길벗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말씀을 좀 많이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니까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집을 방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인 나사로가 잠듦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은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쨌든 나사로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를 친구라 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어떤 걸까요? 그냥 친구는 좋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다려줘야 될 때는 기다려줍니다.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가 좀 늦는 친구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지만 기다리면서 그 친구와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낙심할 때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친구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서 왠지 모르게 절망감에 베드로에게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감이 너무나도 크다 보게 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보게 되면서 떠납니다.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나서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왜 나를 실망시켰어?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성경에서는 표현을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 많이 했지, 배고프지, 춥지. 그러면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아침이나 함께 먹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반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해서 먹이십니다. 그냥 친구로 옆에 있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하신 우리 좋은 친구십니다.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서라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친구십니다. 친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긴 분이기 때문에 친구 대신 예수님의 품은 한량없는 품입니다. 어떤 것도 품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넉넉한 큰 품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참 예수님을 이렇게 닮은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친구, 있는 그들을 보아주는 친구, 이해받기보다 이해해주는 친구,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해주는 친구, 용서받기보다 먼저 용서해주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런 친구로서 우리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될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참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변화와 발전, 믿음의 진보를 가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닮아가면서 완전의 자리까지 이뤄가는 그런 계속되는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순간순간 연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쁜 생각과 삶의 습관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변화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친구로서 또 걸려진 그것에서부터 우리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요, 참 말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고 상처와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다 보게 되면은 참 그 속에 많은 그런 상처, 아픔, 힘듦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받을 적에 그때 큰 감동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의 한 지역인데 참 저는 그 사연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이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겠죠. 야, 저 이상한 사람이다. 야, 저렇게 술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소리를 쳐? 그러다가 경찰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경찰에 다가와서 다짜고짜 그의 팔을 잡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것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수갑을 치우러 갑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술에 취한 사람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더 억울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갔던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이 그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목 뒤를 감싸면서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그만하세요 라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부렸던 그 사람이 청년이 포옹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자마자 그 난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따라서 이제 경찰서를 가게 되는 그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그 시대를 우리에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참 불쌍히 여기는 큰 무리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속에서 보게 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이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국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 팔복 중에서 하나가 바로 국률에 대한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 5장 7절에서 보게 되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또 표현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현대 성경에서는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라는 표현으로 또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또 아주 또 우리 마음에 잘 다가오는 표현을 쓰게 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친절과 자비는 모든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한 대상에는 모든 대상,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 국리적인 마음, 자비의 마음, 친절과 돌아보는 마음은 모든 대상에게 어느 것 예외 없이 모든 대상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어진 모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정말 국리적인 마음, 자비의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29절을 돌아가 보게 되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리오스가 이르심에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큰 무리가 여러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 어쨌든 이들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다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의 치료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성경에서는 많은 그 치료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건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앞에서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모여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백부장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인을 긍휼히 여긴 마음을 보면서 이 하인을 백부장이 그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인해서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온몸이 힘들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이 병에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적에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불쌍히는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과 만나게 됐을 적에 그 속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이래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이 봤던 그 시선에서 주변을 점점 많이 보는 시선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우리 시선을 넓히고 우리 주변에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그때마다 그 속에서 국률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무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앉혔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건들과 사랑과 환경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을 적에 그 속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회복과 치료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혀져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문제, 나 언제나 나만을 보게 될 적에 그 속에서 우리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넓혀져가는 그런 확장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큰 무리도 귀찮지 않을까요? 말 못하는 사람을 그냥 통수화를 해가지고 데려가야 되는 것들, 다리 저는 사람을 그냥 업고 데려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잡고 나서 길을 인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그 수고스러움도 있을 것이고 번거로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큰 무리는 번거로운 것,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예수님 발 앞에 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주님의 정말 치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시간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건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잠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다리 저는 사람은 누구인가? 맹인처럼 정말 볼 수 없음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은 왜 그것도 못 봐라고 하지만 그러나 맹인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리가 아픈 사람은 그냥 걸을 수가 없고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왜 말도 못해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말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에서는 이렇다. 왜 말도 못해? 왜 뛰지도 못해? 왜 걷지도 못해라고 하지만 장애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안 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 하나님 그의 아픔을, 그의 상황을, 그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큰 무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32절부터 보게 되니까 어떻게 또 말씀하시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서 그들과 또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멀 것이 없다. 길에서 귀신을 가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궁율의 마음은 무엇일까? 자비의 마음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니까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언가? 궁율에 드는 자비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기진할까봐 굶겨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참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의 눈들은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정죄의 시선, 심판의 시선, 비난의 시선이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형식에 취했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 창기와 세리들에 대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저 죄인들, 함께하지 못할, 상접하지 못할 저런 죄인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공의의 시선이었었고,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 주변을 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시선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검은색 안경을 쓰고 검은색 안경을 쓰게 되면 온 세상이 다 검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은 빨간 색깔밖에 보이지 않고 해석이 될 겁니다. 내가 파란색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은 파랗고 파란 것으로만 해석이 되지, 파란 속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시선, 이것이 예수님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선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은 떡과 작은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것이 처한 삶의 현실입니다. 채워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의 처한 현실은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처한 현실이었었고 제자들의 처한 한계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아는데 계산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사실은 또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일상 속에 하나님 놀라운 개입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열려 있고 하나님 놀라운 개입이 우리 속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실망할 것 없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절망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일상의 삶술 속에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일 것이고요. 일상의 삶들 속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봄과 배려가 우리 삶들 속에서 필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쓰는 최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등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이 속에서 내가 쓰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들이 한계선을 몰랐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거예요.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한계성을 알고 너희들이 천연시를 아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최선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겠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저울과 주님의 저울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저울은요, 크다 적다를 그것을 놓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갔다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느 한 과부가 자신의 그 생활비를 넣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어떤 것이 큰 헌금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부자들이 넣은 것을 큰 헌금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컸으니까 큰 헌금이다. 그저 사람 눈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그 여인이 자신의 천재산을 두렙돈을, 가장 렙돈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의 단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드렸던 작은 렙돈, 자신의 천부를 드렸었던, 마음의 중심으로 드렸었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크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은 바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크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먹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이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공급의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바로 어느 순간에 임하는 것인가를 이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병 기적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베푸셔. 우리는 기적에 많이 포커스를 둡니다.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 앞에 배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리력이는 그 마음속에 오병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국리력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다 너희에게 내가 더할 것이야.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우리 시선이 나에게서 나를 향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선이 우리가 주변을, 이웃을 정말 불쌍히 여기게 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함을 가지고 있는,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열리게 되며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도가 되게 될 적에 그 세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성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역사가 우리 주변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과 우리는 공급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과 공을 베푸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를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하나님 그들을 함께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들을 향한 또 주님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있고 불쌍히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또 그들을 깊이 관심하시면서 불쌍히는 마음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변과 상황과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나타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